좀 안 좋아가지고 저기 있을 때는 안경을 쓰고 있다가 와서 벗어버리니까 글씨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위에 줄하고 아래 줄에 좀 혼돈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부자들에게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부한자들은 사람들이 교만하기가 이제 쉬워요. 그래서 부한자들에 명하여 물질이 있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언제 있다가 또 사라질지 몰라요. 우리가 돌고 도는 게 뭐라고 했어요?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물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괜히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어때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가졌으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에게 모든, 내가 시간이든 또 물질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맡겨놓은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물질도 시간도 어떤 것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부한자들이 그들이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지 가르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장래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 이 장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그냥 미래를 생각지 않고 놉니다. 물질이 있으면 미래를 생각지 않고 쓰고 싶은데 아무데나 펑펑 쓰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 장래를 생각한 사람은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젊다고, 시간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살고 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자기의 그 장래를 준비하는데 그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젊고 건강하고 물질 있고 시간 있으니까 인생을 즐기고, 그리고 그냥 헛된 것에다가 이런 것들을 쏟아붓는 것이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디모데전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 19절에 보세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무엇을 쌓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지금 쌓아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인데, 첫째, 믿음을 쌓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이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이 믿음이 금방 쌓이고 큰 믿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조금씩 쌓여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조약돌 같은 믿음이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고, 그렇게 이제 견고한 믿음으로, 성경에도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겨자씨 한 알이 이것이 그냥 되는 거야. 이게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믿음이 점점 자라서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돼? 우리가 자기의 장래를 위해, 자기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쌓아놓아야 될 것이 믿음을 쌓는 일입니다.
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게을리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믿음을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바로왕에 가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각성에 양식을 많이 쌓아놓으라고, 그래야 흉년이 왔을 때 그 쌓아놓은 양식으로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오고 환난의 시간이 오고 어려움의 시간이 왔을 때 그때 쌓아놓은 믿음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어려움이 없다고 신앙생활을 나태하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믿음을 쌓아놓지 않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 나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어도 열심히 믿음을 쌓아놔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지. 열심히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쌓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이 더 점점 자라고, 그리고 믿음의 집인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점점 쌓이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믿음이 없던 믿음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기도를 해? 주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런 것은 없어요. 저도 지금 예수 믿은 지 30몇 년 이제 됐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계속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실 때도 믿음을, 주의 일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 가지만 꼽으라면 믿음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믿음으로 노아는 자기의 집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신칭의. 그런데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랍니다. 나의 미래도, 여러분, 내 인생도 무엇대로 된다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지금 열심히 믿음을 여러분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때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첫 번째 쌓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을 쌓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 믿음 생활에 분발하십시다. 더 열심히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쌓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거 내가 쌓아놓은 거 다른 사람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쌓아놓은 거로 내가 축복받고 내가 쓰임받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이런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금을 얻는 데는 막 은을 얻는데 뭐 진주가 있다 하면 그걸 얼마나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믿음은 이거보다 더 귀한데도 믿음을 쌓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쌓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장래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이 쌓아야 될 게 뭐냐면 신뢰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놓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재물도 맡기고, 하나님이 직분도 맡기고, 하나님이 사명도 맡기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쌓지 못하면은 그게 안 돼요.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를 쌓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인간관계에서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인격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직장에서 그 인간관계에 신뢰를 쌓이게 되면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신뢰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얻은 사람, 신뢰를 쌓은 사람이 중요한 직분을 받게 되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세요. 신뢰를 쌓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의 신뢰를 쌓으니까 모든 중요한 일을 또 맡아서 합니다. 왕 앞에 가서도 신뢰를 받으니까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이게 큰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거짓말을 잘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고 인간관계에 신뢰를 쌓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인간관계도 신뢰가 쌓여야 그렇죠. 제가 오늘도 우리 어떤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돼요? 누군가 저한테 그런 경우 있어요. 이번에 저한테 우리 친척 되는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한테 자기 아들 좀 중매 좀 해주라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친척을 이제 저는 전에 잘 몰라가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그분에 대한, 그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아들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디 좋은 배필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죠. 여기 우리 자매들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 자매들을 내가 신뢰할 수 없으면 어때요? 좋은 신랑감 있으면 소개할 수 있겠어요? 소개 못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꿈의 교회 청년들이 많다는데 저희 좀 그 회사에 와서 일할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이제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뢰를 쌓는 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고 그냥 내팽개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일, 큰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마음 믿고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어요.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거예요. 또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다니엘도 얼마나 신실한지 그 신뢰를 쌓으니까 점점 여러분 어때요? 왕의 총애를 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점점 높은 자리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서 점점 중요한 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런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벌써 하나님의 신뢰를 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장래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야 되는가? 첫째, 믿음을 쌓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산 앞에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장래 자기를 위하여 뭘 쌓냐면 실력과 영역을 쌓아야 됩니다. 실력은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이 길러지고, 그렇죠? 실력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쓰시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대충 쓰시는 사람들은 아무나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요, 실력 있고 영역이 있어요.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 막 부흥사로 막 크게 쓰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이런 신학적인 거나 이런 걸 다 정립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칼빈, 그리고 여러분 어거스틴, 뭐 이런, 또 우리가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도 위대하게 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막 영혼 구원하고 이런 일에 엄청나게 귀하게 썼지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이건 모든 교리와 이런 것을 다 정립해 가지고 이거를 한 사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바울은 뭐냐? 실력이 있고 영역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칼빈도 실력이 있고 영역이 있고, 어거스틴도 그러고, 여러분 요한 웨슬레도 실력이 있고 영역이 있고, 무디 같은 사람은 실력은 별로야, 초등학교 중퇴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크게 쓰셔서 부흥사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고 했는데 정말 쓰임받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실력을 길러야 돼요. 아멘. 우리 여러분 실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영역을 길러야 됩니다. 실력은 공부하면 되죠. 영역은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왔네. 말씀과 기도와 성령,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영역이 쌓이는 것입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역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힘력자잖아요. 지력, 체력, 무력, 권력, 명예, 다 뭐 재력 이런 거에 힘 들어가잖아요, 거기. 근데 최고의 능력은 여러분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 나는 뭐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못했네. 그럼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을 받아 영역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력 있고 영역 있는 사람은 더 이렇게 쓰시지만, 내가 실력이 안 돼도 영역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은 실력도 기르고 영역도 쌓아야 돼. 실력도 쌓고 열심히 실력을 쌓고 영역을 쌓아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그런 인물로 쓰임받은 것은 그냥 영역만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해갖고만 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 폐결핵 때문에 중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국민대학인가 어딘가를 나중에 졸업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합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돌아온 그 제자 목사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뭐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 뭘 보십니까 했더니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60대 후반인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딱 뭘 꺼내고 이거 보는데 나 단어 외우고 있어. 단어를 외우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 제자 목사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가지고 영어를 유창했는데 이 제자보다도 이 조영기 목사님 영어를 더 잘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 정도 영어 하시면서 지금도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노력을 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영역은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지만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처럼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쓰임받죠. 조영기 목사는 영역만 아니라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 영어권에 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대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젊은이들은 여기 열심히 실력을 쌓고 우리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실력이 안 되면 영역을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아멘. 시간 있다고 놀고 헛된 데 보내고 가서 게임이나 하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막 이런데 엉뚱한 데다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런 시간 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왕립학교에 들어가 실력을 쌓았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말씀을 매일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실력 쌓고 영역을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에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영역을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종으로 쓰셨잖아요. 우리는 실력을 쌓고 영역을 쌓으십시다. 이게 어디로 가지 않아요. 쌓아놓으면 있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딱 이 사람 대화 좀 해보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이런 실력, 이런 놀라운 영역에 깜짝 놀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실력을 쌓아놓고 영역을 쌓아놓으면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 하나님이 들어서 이제 감옥에 있던 그 요셉도 실력과 영역을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여러분 어때요? 양치고 있었는데 실력과 영역을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 쓰임받을 우리 실력도 쌓고 영역도 쌓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장래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야 되는가? 첫째,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실력과 영역을 쌓아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을 위해서 장래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재물도 쌓아 놓으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부한자들이 그래.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선행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사업, 선한 사업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돼서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선행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주의 일에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장래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물이 있다고 이 재물 가지고 있잖아요. 헛된 데다 펑펑 쓰고 이런 막 그거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어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못했죠. 장래에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날마다 그거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호화로운 잔치하고 풍악을 울리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데다 돈 다 썼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음부의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봤을 때 주님은 너는 살았을 때 네가 가진 물질 가지고 죄 짓고 쾌락을 즐기고 맨날 이런 짓 하지 않았느냐?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루디아라는 사업가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그런 주의 일을 위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에 그 선교 사업하는데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고, 다비다라는 그런 그 여제자는 이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바느질해 가지고 돈 버신 분들이죠. 한마디로 바느질해 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때? 가난한 사람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꼭 넉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하잘 것 없는 것 가지고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네, 우리가 다 이런 형편없는 걸 드린다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겠죠. 우리는 장래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보물을 쌓는 것이었대요. 은혜 갖다 저축하는 거 어떻게 보내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선한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하나님에 갔을 때,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자기를 위해 다 쌓아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막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하려고 여러분 막 헌금 많이 하세요, 물질을 막 드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돈 많이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 아예 하지 말아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된 게 그거예요. 네? 아니 막 돈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재물을 물려주려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돈 많은 그 유산 물려준 집안의 자녀들이 형제간의 의가 좋은 집이 별로 없어요. 다 어떻게 하는 물질 가지고 싸웁니다. 아예 없는 집이 오히려 형제간의 그 의가 더 좋더라고. 네? 근데 이게 물질이 많으면은 그 가지고 꼭 문제가 생겨.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 같은 그런 나라는 절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죠. 전부 그 물질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냐, 교회 아니면 학교나 이런 자선기관이나 공익단체 이런 데다가 거의 기부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 어때요? 선교단체들은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교회 이런 데들이. 그래서 마음껏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죽을 때, 주님 앞에 갈 때 물질을 자녀들한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나 교회 이런 데다가 기부를 하니까 그걸 선교 기금이 충분하니까
마음대로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상급되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나 자선기관이나 선교단체 이런데 이게 주의 이름으로 드린 것은 이건 하늘나라에 내가 보물을 쌓는 거지만은 자녀들한테 물려준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줬으면 이제는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내가 모아가지고 그 재물까지 자녀들에게 줘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그걸 또 여러분 부에 대물림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건 아니고.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녀들이 딴 마음을 품고 올바르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사인으로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는 물려주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야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좋은 터를 쌓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는 장래 자기를 위해 무엇을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여러분 상급을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해야 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값없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상급을 받는 것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멸류관을, 그거는 영원한 상급이잖아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늘나라의 상을 쌓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런 게 상급을 쌓는 일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가보세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했잖아요. 공력을 시험할 때 다 공력이 불타버리면 구원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에요. 공력이 불타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공력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고 없는 사람은 해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 무엇을 쌓아야 될 것인가? 첫째,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절대 믿음이 하루아침에 쌓이질 않아.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쓰임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실력과 영역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와서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서 이렇게 막 하려면 어때요? 때때로 신앙생활이 힘들 때도 있어요.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보고, 내가 지금 정말 육신의 때만이 아니라 영혼의 때, 하늘나라의 나의 그 장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편하게 아무 어떤 그런 봉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열심히 주님 일에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 없고 물질 없고 그 일하고 싶어도 늙어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건강할 때 주를 일 많이 할 건데, 그때 정말 시간 있을 때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할 건데, 그때 그걸 좀 기도를 쌓아놓을 거예요. 영역을 쌓아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후회봐야 이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도 쌓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쩔지 모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를 다시 이게 회복하고 신뢰를 쌓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신뢰를 쌓아야 돼. 그러면은 정말 상상도 못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신뢰가 쌓여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어려울 때 돈 빌려준다 할 거예요. 신뢰를 쌓으면은 누구 어떤 사람 추천할 사람 오냐면 다 추천하고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냥 신뢰를 쌓아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신뢰를 쌓아요. 그리고 실력과 영역을 열심히 쌓아야 돼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절대로 헛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제가 보면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고 있는 거 보면요, 참 안타까워 답답해. 제가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1년 동안 다니다가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인제 구원해 주셨습니까? 좀 빨리 구원해 주시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왜? 아니,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는 내 또래 청년들이 나보다 더 훨씬 믿음이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셨냐고.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기독교 고전을 제가 섭렵을 했어요. 그때 막 하루에, 제가 이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하루에 3시간씩 잠을 자면서 언제 누운지를 몰라. 항상 그냥 책 보다가 쓰러져 자고, 이렇게 하면서 한 3년만 내가 책을 읽으면 기독교 고전은 웬만한 거 다 섭렵하겠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3년 하니까 어림 택도 없더라. 그래, 제가 이번에 누구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의 종이 된다는 사람한테 그 말 했지만, 화장실 갈 때도 제가 책을 들고 다녔어요. 항상 화장실 다닐 때도.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조금 모이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뭐가 돼요? 실력이 되고, 그것이 조금 모이다 보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쌓고 열심히 영역을 쌓으십시다.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열심히 재물도 쌓고, 이 땅에서 어떤 그런 데 말고 땅에다 쌓으면 좀이나 동록이 다 먹은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쌓아놓으면 그런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그걸 훔쳐가지 못해. 안전한 거예요. 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헌금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네 보물이 있는 건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돼. 근데 땅에다가 계속 재물을 쌓잖아요. 그러면 땅의 사람이 돼. 왜 땅에다 내 재물을 쌓으니까 자꾸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거기에 마음이 가. 근데 내가 계속 하늘나라에다 천국에다 보물을 쌓아놓으면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많이 재물 쌓아서 평생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좋은 일을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그 영원한 여러분에게 그것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뭘 쌓자고요?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진짜 그 상급을 쌓아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거기서 그런 정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지 천국의 저 변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부끄러운 곳 받아가지고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러죠. 저도 언젠가 주님이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주님, 나는 천국 좀 지옥 좀 보여주세요. 내가 좀 보고 와서 나 생생하게 좀 천국 지옥 보고 와서 좀 나 전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그런 주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갈망을 안 해서 지금 그거 빨리 안 보여주시는지 보여주신다고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 막 그 고통상한 사람들 보고 와서 지옥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은 누리끼리 한 옷 입고 저 천국의 변방에서 형편없다고.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늘나라의 영광나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내가 불편하고 못 살고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으십시오. 진짜 이 땅에서는 길어도 100년도 안 되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마이크가 안 맞아요. 이거 좀 잘 맞춰봐요. 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우리 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에 살아야지. 주님 오신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온답니다. 주님 위에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은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 나라 저기 복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신뢰를 쌓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실력과 영역을 쌓고 하늘의 재물을 보물을 쌓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서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달라고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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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쌓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만대의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자, 그리고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고 인격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신뢰를 쌓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력과 영역을 쌓아서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물을 장래 자기를 위하여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쌓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힘과 모든 재능을 장래 자기를 위하여 정말 좋은 터를 쌓는 그런 일에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자가 되라고 했사온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참으로 좋은 터를 쌓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